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에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처단하였는지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인물 에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유독 한 단어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목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계셔서 그들의 악행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하루라도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죄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구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사 에웃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에웃은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고 이미 용맹과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웃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세력이 약한 지파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몸도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통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갔을 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45cm나 되는 긴 칼을 차고도 검열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왕을 해할 수 없는 약한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약한 자로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핍함이나 육체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약함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가장 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악화되어 있는 코로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도들을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